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해 주시고 은혜의 충만한 것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기원역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이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기원이 하신 짐성 날 둘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원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는 믿음의 부족함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어서 실패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있을 연합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각 목장 안에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하던 모든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어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이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상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일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찬양팀이 준비한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우리들의 간구가 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가 심령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기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심령의 헌신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이르시고 내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양식 더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너희심을 버리고 짙게 하며 기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로, 선교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물질들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가정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먼저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과 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저의 입술로 고백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되 그 가사와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백을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성가대와 찬양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섬김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8절까지 성경책 11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데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의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한 번 더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게 참 어렵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가지고 교만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본문 말씀은 대단히 독특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번 내가 선 자리 혹 우리의 연약한 자리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나와서 큰 기쁨도 되고 이슈도 되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아요. 책을 꽤 많이 읽고 좋아하지만 또 문득 놓아두었던 시집이나 혹은 책들을 또 돌아보게 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이야 다 이제 동영상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보고 소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지기는 했지만 적어도 책을 통해서 생각을 나누고 읽고 또 고민하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 지혜가 좀 확장되어지고 삶의 영역들이 좀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반대로 풍성하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너무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두고 하는 훈련들이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학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겠다 그 생각이 돼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만들어 이 땅을 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로움이기도 하거니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문명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양들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진 문화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리로 몰고 가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리로 우리를 혹 향하게 하지는 않는 것인지. 한국에서 영민문학을 소개하시던 이제 뭐 이미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서 몇 가지 것들이 꽤 기억에 남는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사랑하지 않는다일 수 있고 미워한다일 수도 있을 테고 조금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나. 장영희란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한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 지어지지 이전에 사랑했었어.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 더 이상 그건 사랑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남녀 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은 추억으로는 남지만 보통은 사랑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어진 관계는 깨어진 관계이거나 조금 심하게는 이제 미움의 단계 혹은 증오의 단계로 나뉘어져 가기는 할지언정 다시 뭐 여전히 난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있을 때 가치가 있지 했다 예전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문제. 의미 있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묵상할 것이 좀 있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식은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때가 없지 않다는 거고 그게 이제 또 뭐 표현이 달라지겠죠. 예전에 내가 참 믿음이 뜨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식어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적지 않이 할 때가 있기도 한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만이겠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만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치우고 오늘 본문에 나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만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예언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고 뭐 뒤로 가면 또 애굽을 향해서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예언의 내용들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선 자리는 어딘가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 속에 있는 본질적인 성품, 성향은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한 100여 년, 한 200~300여 년 전부터 스스로를 모던 시대라고 표현해 살았습니다. 그럼 초기 모던, 중기,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모던이라는 건 근대, 현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 문명의 절정에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시기예요.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 이후에 뭔가 문화적으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지식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때로부터 200~300여 년, 100여 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든 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게 별로 없다. 한편으로 좀 겸손해지기도 한 면이 없지는 않았어요. 발전하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부분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가 다 알았던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웬만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세상이 합니다. 그게 과학주의 혹은 계몽주의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일어난 일이 뭐였냐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하게 더 이상 무슨 종교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이제는 없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들면 의학의 발전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한 그 수고들이 있으면 되지 병들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종교의 힘을 빌어 신에게 가 기도하고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 굿하고 이렇게 하는 무지몽매한 시대를 우리는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는 그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런 생각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모던 시대, 계몽주의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가졌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페니키아 문명은 BC 1250년 전부터 BC 1500여 년까지 있었던 문명이고요. 대단히 뛰어난 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있었던 지역은 지금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있었던 문명이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알파벳을 처음 발명해서 사용했던 민족,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갤리선이라고 해서요. 돛과 노를 같이 사용하는 배를 처음 만들어서 무역에 사용했던 문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지중해 연안과 내륙을 통해서 이 무역하는 일들이 대단히 뛰어났던 민족이고 문명이어서 굉장히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살아갔던 시기에 겹치는 시기에 있었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종종 두로와 시돈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거든요. 시돈의 공주였던 사람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가져온 곳이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히람이라는 왕에게 목수들 그리고 나무들을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꽤 연관이 깊은 나라였으면서 독자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이 문명은 대단히 뛰어난 문명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문명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너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핵심 단어를 따지자면 교만이에요. 거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은 어떻게 쓰냐면 인자야 넌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나는 신이다. 요즘과 비슷해요. I can do it.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야, 뭐 이제 다른 우상 신들 섬길 필요가 없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도 충분해.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스스로 지혜로워요. 당대 가장 지혜로웠다고 표현되어진 다니엘보다 난 더 많은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난 지혜롭고 또 무역을 잘해서 재물도 많아. 돈도 많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권력 혹은 힘도 있고 문명으로 따져보아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가졌어. 내가 신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사는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고 표현해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들 그것들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씁니다. 완전한 도장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네가 완벽함의 모델처럼 대단히 뛰어났다, 아름다웠다라고 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이 두로 시돈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뛰어났어요. 인정받을 만했고 뭐 칭찬받을 만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했다고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 그 문명을 또한 죄로 물들어가게 하는데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고 씁니다. 18절에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스스로 무역이 많고 돈이 많고 스스로 지혜가 많고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교만했고 또한 그것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 폭력을 행하고 또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자만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두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두로의 모습만이겠냐는 거죠. 두로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고 하나님 선언하세요.
너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삶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로,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성경이 이스라엘에 집중하여 구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나라이고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두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이 나라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델,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곳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거나 그들의 삶의 모양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내 사랑을 받는 나라야. 하나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번역으로 따지면 넌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로 인하여 모든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섬김의 온전한 수준에서 이웃 나라에게 빛이 되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복이 되기를 하나님 요구하셨던 거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 가운데 불러내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어진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너희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하는 애들은 혼내줄 거고 니네는 뭐를 하든 잘 될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너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애굽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들이 심판받겠다고 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을 결국은 건져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눈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분주하느라고 혹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느라고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실패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점점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조금 더 변하면 어디까지 변해갈지 알 수 없을 만큼 과학기술도 대단히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에 폐해도 없지는 않지만 예전 사람들에 비하면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겸손을 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 세상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많은 부분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조금 더 질병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예전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별로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교만과 죄의 길을 떠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연장할 방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한들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를 내 스스로 획득하거나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도 결국은 세상의 지혜도 얘기하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동안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차라리 뭘 모른다고 했으면,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으려니와 너희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 죄가 너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다가 결국은 더 큰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회개의 자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인 줄 압니다. 내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확인되어지는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 자기들의 문명,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세상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나라, 수없이 많은 문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100여 년 정도 길어야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 그 인생의 더 크고 넓은 결론을 다 발견하고 그걸 바라볼 만한 힘들이 잘 없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무덤을 엄청난 규모로 크게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언정 그들은 그저 자기 인생을 살다 죽었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거대한 제국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군림했던 문명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그리스, 로마, 혹은 터키, 혹은 징기스칸, 혹은 대영 제국이라고 온 세상 가운데 자기의 모든 영토를 다 가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같습니까? 페니키아 문명을 가졌던 두로와 시돈, 내가 에덴 동산과 같아. 난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내가 신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의 문명 역시 불과 700여 년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이들도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맙니다. 지금 그들이 있었던 땅 레바논과 시리아는 얼마나 연약한 땅이 되었는지요. 가보면 옛 영화는 사라지고 이제는 그 땅에 황폐함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온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금 문명의 최정점에 있고 가장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나라 혹은 그것이 미국이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든 세계에 꽤 힘 있는 나라들이든 이 나라들이 과연 얼마를 갈까요? 그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이라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어 왔고 그것은 늘 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끝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아주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며 저희 가운데 구원의 은혜, 그 기쁨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 모습들을 많이 보는지요. 우리 자녀들 혹은 저희들이 보는 많은 동영상 혹은 콘텐츠들 중에 야, 세상이 참 탐욕을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나도 즐겨보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던가요? 그것이 결국은 교만 이후에 다가오는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그 다음에는 즐기자는 거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이 땅의 것을 집중하여 찾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되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길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것이 세상 무엇보다 많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생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고 먹고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영원을 향한 준비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되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교회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며 그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 힘을 내어서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합 목장 모임을 하는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에 있을 연합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자들이 의논하셔서 함께 찬양하실 분들 모여서 교제하시고 또 다음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목장 구분과 혹은 목장 나눔을 주보에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목자들끼리 의논하시고 목장들끼리 연합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목장 전체가 다